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4절, 20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정결한 영 허락해 주시어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족들의 모습이 환한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생활 속에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섬김을 통하여서 보람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의 가정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의문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자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며칠 후에 가보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에 찾아가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성격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무화과를 보게 되면 꽃은 열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와 잎이 동시에 자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 열매가 맺히고 난 이후에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이 무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6월절 이후에 3월부터 4월경의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는 6월로부터 7월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4월이나 5월경에 작은 무화과 나무를 다 먹었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춘궁기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봄에 춘궁기를 말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3월이나 5월 그 사이에 춘궁기 때에 나그네 사람들이 무화과를 따먹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따먹는 것이 아니라 솎아서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곳을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죽은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이런 나무가 뿌리째 말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주님은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잎만 무성히 맺히는 삶, 열매가 없는 삶, 그 삶을 교정하고 다듬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잎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어.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놀라서 그들 서로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참 이 말씀 다 좋아합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옮기라. 그러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비결,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내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내가 구하는 바를 받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문처럼 외우는 믿음. 뭐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저도 한때 어릴 적에는 이 구절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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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를 반복합니다.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과연 믿으면은, 의심을 몰아내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일까요?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운동선수들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분은 연봉이 100억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올라서 150억. 평생 연봉이 아니라 1년에 받는 연봉이 그렇습니다. 와, 많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들 가운데 받는 그 돈 150억이 세계에서 24번째입니다.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 손흥민 선수도 1년에 100억을 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축구 선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이 청년의 축구 실력은 동네 축구 선수도 안 되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구 선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졌을까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젊은 친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나를 축구 선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친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으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인가?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어떻게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영적인 열매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주시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없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탕자와 같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서 고통받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면은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받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심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극동 공동체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으면은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라. 믿음이에요. 믿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도님, 여기서 이 말씀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가? 왜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얻기 위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모르는 이 청년이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어떤 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교정을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이 말도 안 되는 욕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물질 때문에 늘 불평하고 살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눈물 흘려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감사한 것이 너무 없구나. 그런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남편이 변해 있고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반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확신.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열매 맺는 방법으로 이웃 간의 담을 허물어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입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나는가, 그 결과는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한 주 빠졌는지 두 주 빠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선호한다고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려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교회는 누가 안 왔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큐티를요? 큐티를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을 나누게 됩니다. 요즘 사회는 가족 관계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누굴 데리고 다닙니까? 강아지 등,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살펴보십시오.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마트에 갔더니 제가 아는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친구니까 유모차에 제가 손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야, 너 손자가 떡 보니까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하지 마십시오. 동물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말 들으십시오. 개는 내가 잘못해도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머리를 뻥 차도 돌아서서 독구야 하면 꼬리를 흔듭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름만 불러주면 좋다고 꼬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한데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내 자신의 문제가 보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은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명하노니 저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질지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따라오는 것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도의 방향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떠올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이럴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회 제목을 삼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저는 극동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기도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이 화평으로 가정과 직장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 화평, 그 사랑 나누어주는 멋진 가정,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신의 몸을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훗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